다윗의 인생을 보면 산전수전 겪었다고 할 만큼 그의 인생은 산전이었습니다. 그가 사무엘 제사장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었을 때 곧바로 왕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늘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로 그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주 피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도 오직 남쪽 유다 한쪽만 다스리는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남과 북의 통일을 이루는 그런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이걸로 끝나면 좋을 텐데 그는 나라를 부강하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오죽하면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너의 손에는 피 흘림이 많으니 너는 안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겠습니까? 그 정도로 그는 수많은 피를 흘렸고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의 삶을 생각해보면 그는 자수성가한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입어놓은 것을 그대로 물려받게 됩니다. 그 안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데 아버지가 이루어놓은 것을 잘 유지해 나가는 부귀, 영화, 형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멘토라는 게 있습니다. 멘토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많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어떤 사람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그리고 그를 잘 가르쳐주는 것을 멘토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솔로몬은 아버지를 멘토로 두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는 아버지로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이 멘토를 잘 만난 사람들을 보면 참 삶이 좋습니다. 어떤 분은 선생님으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고 어떤 분은 사업을 하면서 사업가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선배나 친구로부터 선한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회로 생각을 해보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신 목사들이 한 10,000명 목회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10,000명 목회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순복음교회 대부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조용기 목사입니다. 그분이 제자들의 멘토 역할을 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제자들이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가지고 10,000명이 넘는 목회를 하는 제자들이 많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선생님이든 선배이든 아니면 후배이든 친구든 그 누구든지 간에 좋은 멘토를 만나게 되면 상당한 축복이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솔로몬은 요즘 말로 멘토를 잘 만난 사람, 그 멘토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 그게 뭐겠습니까? 다윗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들 솔로몬에게 오늘 본문에 아들 솔로몬에게 했던 얘기를 솔로몬이 또 얘기합니다. 4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참 훌륭한 가르침이었죠. 아버지가
내 말을 너의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다윗은 솔로몬을 잘 가르쳤습니다. 또 솔로몬은 다윗에게 잘 배웠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아빠가 아들에게 좋은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내 말을 잘 들어봐. 그리고 잘 지켜봐. 그러면 너 잘 될 거야.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다. 지혜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할 수도 있고, 바른 삶을 얘기할 수도 있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길, 걸어간 인생의 길이죠. 이 길을 너에게 가르쳤다. 그 다음에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다. 아버지 다윗이 실수한 적이 한 번 있죠. 그거는 아들 솔로몬이 모를 때인 거예요. 아무튼 그러한 실수 후에 아들 솔로몬이 태어난 다음에 지혜를 가르쳤고 정직한 길을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좋은 멘토를 만나게 되면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복받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좋은 멘토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늘 말씀하시잖아요. 가르치시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멘토가 되면 그것도 좋은 일이고요. 그러니 중요한 것은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올바른 길로 가르쳤을 때. 왜 솔로몬이 굳이 다윗의 후계자가 되었을까요? 다윗에게는 수많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솔로몬은 다윗의 말씀을 잘 들은 겁니다. 너는 그 정도면 되겠다. 하나님도 그것을 인정하셨고요. 그리고 계속하는 말씀입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좋은 말만 하겠습니까? 꾸지라는 일이 되겠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이것을 보면 솔로몬은 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자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멘토가 되었다 한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인생을 끌어줄 수 있는 선생을 잘 만나서 이렇게 왕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멘토가 있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멘토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 특별히 마태복음 산상수훈이 있습니다. 팔복이 있습니다. 저는 이 가르침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주는 말씀에 잘 따르면 여기 아들 솔로몬이 형통하리라, 길이 인도함을 받으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그거 그대로 된 거예요.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배운 것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게 지혜였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일천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기특했는지 내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혜를 주세요. 내가 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얻은 게 뭡니까? 지혜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가르쳤던 것이 지혜였습니다. 솔로몬은 그걸 달라고 한 겁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 올바른 결정이요,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요,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경험, 그 모든 지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지혜라는 단어를 풀었을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지만,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아버지 다윗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리고 바른 삶, 바른 결정, 올바른 것, 그리고 가르쳐줬던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 왕을 생각하면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두 가지를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 이제 싸우러 나갈 터인데 모든 것을 진멸시켜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어느 것 하나 취해오지 말아라. 그냥 다 진멸시켜라.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좋은 물건,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책망을 듣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너 하지 못했지 않느냐. 자, 이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이, 결정적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반드시 전쟁은 사무엘 제사장을 통하여서 예배한 다음에 가야 했습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고 전쟁에 가야 하는 겁니다.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마음이 조급해진 겁니다. 이 전쟁을 사람의 전쟁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조급한 마음으로 본인이 제사를, 그리고 잠시 후에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조금만 더 참지. 그걸 참지 못해가지고 그가 스스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책망을 듣게 됩니다.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전쟁, 그것은 실패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다윗과 사울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사울은 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형통했고 축복을 받아 사울은 죽은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혜인데, 이 지혜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그렇게 되어져야 하나님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생명이 길어지고, 그리고 내 길이 잘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느 부부가 싸움을 벌이게 됐는데, 남편은 서울 사람이고 아내는 경상도 사람입니다. 어느 날 둘이 있는 가운데 남편이, 야, 출출하니까 국수 좀 끓여봐라. 그러니까 부인이 하니까, 국수는 무슨 국수? 국시지. 이걸 가지고 이 두 사람이 싸우는 겁니다. 국수냐 국시냐 이렇게 싸웁니다. 여러분, 국수는 어떻고 국시는 어떻습니까?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건데,
근데 이게 싸움이 지나쳐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부부싸움을 하면 세계 평화를 가지고 싸웁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것 가지고 부부간에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부는 끝까지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마을에 이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이장님이 지혜로운 분이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국수는 밀가루로 만들고 국시는 밀가리로 만들고 지혜롭게 얘기했다. 이걸로 이제 끝나버리는 겁니다.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 그건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돌보아주는 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성공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를 말씀드리겠는데, 코카콜라 회사에 우드로프 CEO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CEO가 되기 전에는 평범한 사업가였습니다. 근데 하는 사업가가 많아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서 하는 얘기가 너는 사업가 기질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그런 자존심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러다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느 날 기도하게 됐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능력이 아닌 주님의 방법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 사람이 드린 기도 내용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아버지도 사업가였거든요. 그의 아버지가 투자자 그룹과 함께 어느 회사를 인수하게 됐는데 그게 코카콜라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들한테, 우드 러프라는 아들한테 이 사장이 되게 해준 겁니다. 근데 이 코카콜라 지금은 대단하지만 그때 인수받을 때가 1923년도라고 합니다. 이때 코카콜라는요, 지역에서 브랜드가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였다. 또한 운영권이 아주 혼란스러웠다는 겁니다. 이 회사를 새로운 사람이 경영할 정도가 됐으니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 우드로프가 회사 운영을 이루어 나가게 되었을 때 그는 기도한 대로 사명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회사를 운영해 나갈 때 단순한 이익 추구가 아니라 사명을 해 나가겠어요. 그래서 그가 첫 번째로 도입한 건 뭐냐면은 그는 당시에 없었던 무료 시음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냉장 보관을 반드시 하겠다. 마지막으로 병으로 코카콜라를 한다. 이 병 포장 시스템이 이때 만들어졌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회사로서는 손해보는 그러한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들에게 먹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카콜라 먹을 때 맹맹한 거 맛없잖아요. 반드시 시원하게 해서 마시게 하고 효과를 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2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이 사람이 내린 결정이 아주 중요한 회사 운영의 결정이 되었는데, 어느 전쟁터에 있든지 간에 미국 군인이라면 단돈 5센트, 아주 조그마한 돈으로 코카콜라를 마시도록 해라.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게 국가 브랜드가 돼요. 이게 여러분, 먹는 거는 이게 그 뭐라 그러나요? 중독이 되는 거잖아요. 군 전쟁터에서 먹던 게 그리워지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전쟁 후에 사람들이 코카콜라를 찾기 시작합니다. 마음껏 시음을 해준 거예요. 전쟁터에서 그 싼 돈을. 그러다 보니 전쟁 후에 이게 중독이 돼서 그런지 코카콜라가 맛있다 소문이 터지면서 사람들이 먹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음료가 이렇게 되는 가운데 어떻게 되면 미국 국가의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카콜라에서는 모스크바에 되어 있고요. 공장이
모스크바에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도 들어가고요. 공장에 들어가고요. 이렇게 함으로 전 세계적인 브랜드라 성장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경영자가 사명을 가지고 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했다. 이익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로 했다. 이게 참으로 훌륭함으로 성공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말년에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실패하지 않았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선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 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뒷부분을 먼저 하잖아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는 뒷부분에서 시작을 해요. 이게 실패한 지름길입니다. 먼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멘토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될 때 주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지혜는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멘토가 됩니다.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